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은 여행을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여행 준비.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체크를 하게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행을 보내십니다. 어떤 여행입니까? 그렇죠. 전도 여행이죠.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둘씩 짝을 보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승질하리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이 그들이 그냥 마냥 즐거운 여행의 길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야?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를 여행 떠나 보낼 때 늘 마음속에 좀 한쪽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비행기를 잘 탈까? 잘 도착했을까?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말은 제대로 통할까? 먹는 건 제대로 먹을까? 그러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죠? 기도하게 되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걱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반갑고 기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보냅니다. 그런데 떠나보낼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해요? 돈 챙겼냐? 여권 챙겼냐? 뭐 빠진 거 없냐? 더 가져가라. 캐리어에 덤들 수 있을 만큼 더 챙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반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도 입지 말라. 왜 이러실까요? 아니 여행을 떠나는데 바리바리 다 쏴줘야지. 가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심지어는 두벌옷도 입지 말래. 최대한 간편하게, 최대한 짐이 없게 그냥 몸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요? 지팡이만 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려고 하실까라고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는요 둘씩 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둘씩 보냈으니까 6팀을 보냈나 보죠. 그러니까 갈 때 항상 같이 가게 되어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트너니까. 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보내신 목적대로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가 무거워지면 집중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워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가지 않아요? 누가 안 따라가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는 방법. 너희들끼리 나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뭐하라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을 정했다면 거기서 계속 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낯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길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경험해 봐라. 어떨까요? 예전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팀을 이뤄서 어디로 갈까요? 지도를 펴고서 기도하다가 정하고 좁히고 좁혀서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월로 전도 여행을 가면 되지 이라고 생각을 했죠, 막연히. 근데 영월에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막막한지. 누구한테 갈까? 영월이 그냥 이렇게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반갑다고 인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접을 했다면 얼마나 기쁠까? 다른 팀은 신태인이라는 군데 갔는데 거기에 마을의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그분들을 영접해서 마을 회관에 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러 가서 돈 주고 펜션에서 묵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제 신학교 후배가 영원에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묵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묵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든지. 예수님이 가실 때 영접하는 그 기쁨이 뭔지 너희들도 느껴봐라. 나를 받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그 영원히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럴 때 너희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경험해봐라. 어떤 기도 나올까요? 감사기도 나오겠죠. 또 감사기도만 나오나요? 그렇죠. 그 집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참 염치 없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갑니다. 성문에 이를 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러 갈 때 더 추구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라. 배고프다. 굉장히 뻔뻔하죠?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어떻게 하리라? 죽을 겁니다.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는데 마지막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다 대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먹고 죽을 판인데 자기한테 죽어서 또 먹으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죠. 참 뻔뻔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뻔뻔하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자에게 떡을 달라고 빨리 밥을 해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7장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어떻게 해라?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대는 3년 반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끼 남은 음식을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걸 받아 먹고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가 머무는 곳에 엘리야가 섬김받고 엘리야가 그 영접받은 곳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갖고 역사하냐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남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주고받고 또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또 나오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만 보면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초대해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선지자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방을 만들어주자. 지나가실 때 여기에 거처할 수 있도록 또 침상과 책상도 만들어서 의자와 돛대를 만들어 놓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름은 거기에 머물리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이 섬김이 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다가 아랍 게하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인을 부르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보여주려고 하냐? 엘리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초점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거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느끼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 영혼을 너희를 영접하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집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곳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가는데 주의를 감당하는데 누가 먹여줘요?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 주님이 경험해보라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내 돈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돈 주고 좋은 곳에 머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뭐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부 로또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갖춰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채워주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왜 이럴까요? 주님은 뭘 경험하라고 할까요? 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환영을 받으셨죠. 지난주에 어디서 환영 못 받았죠? 네, 고향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거절당했어. 거절당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똑같이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절당해봐라. 네, 거절당해봐라. 그 거절당했을 때 네 마음들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라 이거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라 이거죠. 애써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절당할 때 우리가 성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거절당하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대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한번 너희들도 따라가봐라.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 앞으로도 가는 길 너희가 한번 따라가봐라. 그 길을 따라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접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도 한번 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들어가면 뭐 하래요? 평안을 빌래.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와요? 자신한테 온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다라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영혼을 살릴 때의 그 기쁨을 좀 만끽해봐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두려울 건 없죠.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맡겨준 일에 집중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발에 먼지 툭툭 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훈련하는 거예요. 왜?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한번 경험해 봐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실 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이 모든 여정이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여정이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여정을 갖게 하는, 여행을 하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선포하실 때 뭘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똑같이 줍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가서 고쳐줘라. 귀신을 쫓아줘라. 가르쳐줘라. 그러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똑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뭘 갖고 기뻐하라고요?
예,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해서 막 기뻐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뭘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에 먼저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기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영혼들이 채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뭘 얘기하시는 건가? 오늘 백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더 커야 된다. 다시요. 승리의 기쁨보다 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보다 먼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먼저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늘 충만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고요? 네. 이제는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승천하는 자리라고요. 승천하는 자리. 근데 예수님이 뭘 약속해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네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만 남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학기초만 되면 성교회 앞에 가면 유치원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얘네들 때문에.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나요. 온 아파트가 시끄러워.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아이가 막 소리쳐 울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되어지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른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아야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분리불안증 감소시키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문가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믿어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이렇지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엄마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 아이를 믿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를 믿어주지 않고 맡겨주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 엄마의 태도 속에 아이가 흘러가서 금방 느껴서 아이가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적응 시간을 가지래. 맨 처음부터 그냥 훅 집어넣지 말고
아이 데려다가 어린이집이야, 너가 앞으로 갈 집이야, 미리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구경도 시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놓고 또 보냈으면 그 어린이집 또 유치원 안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최고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불만이 생기고 가서 따지고 문제가 있고 매뉴얼을 믿지 못하면 역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는 아이와 잘 헤어지래요. 아이를 확 집어넣고서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계속 불안해야 돼. 아, 엄마가 날 버리는구나.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아이는 항상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잘 가, 그리고 꼭 인사하고 박수하고 헤어지고 안아주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잘 갔다 왔으면 아이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적응이 빠르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헤어지는 연습하라고 합니다. 헤어지는 연습하라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 독립되어지고 자립하고 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적응하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부모의 아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가 아이를 띄워놓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믿음에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나타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붙잡아야 될 베드로가 이 분리불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생각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죠. 근데 제자들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리 마옵소서.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안 됩니다. 죽임 당하는 것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차 내가 부활하고 변화될 모습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 또 얘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인자가 뭘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게 먼저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여섯 판입니다. 내려왔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못 쫓아주는 거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와갖고 일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못 쫓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찾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실망해요. 제자들은 실망해요. 왜? 고난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셔야 되고요. 나는 오른편에, 나는 좌편에, 오른편에 앉아서 좀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 되죠. 예수님 죽으면 우리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십니까? 그 비싼 걸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한 것은 계속 나타나줬다. 왜? 뭐 때문에? 뭘 하신 거라고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제자들은 그걸 막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헤어지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곁에서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는데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맡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원하리라.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맨날 목사님은 제자 하십니까? 맨날 제자 훈련 얘기하십니까? 그거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인데 이상 기온이 와도 그냥 우리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 세상의 끝에는 그냥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를 원하세요. 진짜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원하고 성도다운 성도를 원하는 게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이라. 그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과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했어요. 이 모든 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 복게 이렇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좀 성도들을 제대로 한번 세워봐라 이거예요. 제자로 세워봐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어떤 것을 나타내라고요? 성숙함을 나타내라.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만 주님이 주시는 훈련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세워지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분리불안증에 걸려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져도 엄마 잘 가. 나 오늘 여기서 재밌게 있을게. 이래야지 엄마 마음이 편하잖아. CCTV를 달아놔야 되나? 불안해서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나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고. 주님이 훈련합니다. 모든 것을 훈련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해봐라. 영접 받을 때 기쁨 한번 누려봐라. 거절당할 때 한번 기쁨을 누려봐라. 영적인 전쟁했을 때 승리함을 느껴봐라. 패배했을 때도 한번 경험해봐라.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영혼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한번 경험해봐라. 다음에 하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도 경험해봐라. 이게 뭐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들꽃교회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제자로 성장해봐라. 들꽃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핵심이에요. 핵심. 가져가셔서 보고 또 보고 하셔서 전도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전도해보세요. 이 두 책자는 참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